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나토바 반갑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같더라고요. 그래도 은혜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2026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다윗의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영혼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면 그 속에는 어떤 죄도 침투할 수 없는 진정한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그때에 신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영혼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원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바라는 영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바라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혼이 네페시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자손,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 다 네페시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 생명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생명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이 땅은 아다마흐예요. 아다마흐.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에 어디에서 취했느냐 하면은 아다마흐라는 그 땅에서 취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아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잠잠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구원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임의대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그 구원은 확실한 그런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하는 일은 동일하다는,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오늘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적용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배우는 구원하시는 확실한 탁월한 방법,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해야만이 진정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은 나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다윗의 영혼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아담의 영혼도 네페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네페시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70인의 그 영혼도 사람도 네페시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영혼, 이 네페시의 영혼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는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 왕이 되어서 부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육신의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그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손이 나타나셔서 할 때에 나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두둔의 법칙, 그러니까 여두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드거든요. 손이 나타나면은 그 손이 나타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여두둔이라는 단어는 칭찬해.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고 때리시고 하는데 잠잠히 참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데 반항하고 그냥 뿔이 났는 것처럼 치받으면 하나님이 칭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이 어떻게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라는 자기 애를 다 하나님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야드, 손은 힘이고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미친다는 것은 힘이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미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만 미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이름이나 명예를 가지면은 회사에도 미치고, 그러니까 손은 힘이 미치는 곳. 그래서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야드라는 이 단어가 이제 손을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사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눈물로 탄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손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바벨도 무너뜨리고 하고 그 모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미치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닫혀버리는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아래 예루살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죠. 그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역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정확한 어디로 가야 하는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영이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잠잠히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5절 이하 말씀 보시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데 그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젊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어때요? 잠잠해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고. 그거는 잠잠하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에레미야 50장 이하 말씀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를 하나님이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우상을 부러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북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럴 때 다 도망갔지만은 여러분들도 어때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해야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회폐하고 치시고 무너뜨리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5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네페시의 영혼을 가지고 육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철저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으로 살아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잠잠히 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떠들며 시끄러우며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으로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고난이 오면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욥이에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서 1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답할 말은 있다는 거예요.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면은 다른 사람도 잠잠할 텐데, 떠드니까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네 잘났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잘했고 남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찌 그 말에 대하여 부끄럽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욥기서에 보면은 32장인가 보면은 타인처럼 죄악을 품에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이 이제 보면은 아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죄악을 품에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따먹은 거는 이틀은 난 거고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를 가지고 싶기는 싶은데 누가 부추기만 하면은 그것을 여지없이 취하여서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을 품고 있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핑계 대서 빠지면 나도 거기에 같이
묻혀서 빠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많은 것처럼 아담이 많은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요 사람이 아담입니다.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잖아.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불꽃스름하다, 붉다, 얼굴이 붉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붉음, 얼굴이 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요 담이라는 이 단어가 피예요, 피. 그리고 알레프는 뭐 배우다, 가르치다, 아니면은 신성, 신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땅의 흙으로. 요 땅이 아다마.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그러니까 가루, 티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흙에서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가루가 되게 하시고 티끌이 되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요 아다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붉은 땅, 붉은 땅이라는 요 땅이 어떻게 땅이 붉은 거예요. 붉은 그 땅에서 취한 흙으로 아담을 만드니까 붉은 거예요. 그럼 왜 붉을까?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이 아다마라는 이 땅에서 이제 아담을 지었는데 이 땅이 보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다마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지경이 시돈으로부터 그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라사까지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아드마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마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아드마,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버린 땅입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버린 땅이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취한 것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천하고 낮은 존재, 끊임없이 사특한 그런 모습으로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말이 많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취하여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은 각종 짐승을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경작해야 할 땅인데 아직 경작하지 않은 땅이 아드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경작을 해야 되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므로, 아담이 없으므로 채소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아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경작하라고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경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그 땅 아드마라는 그 땅에 나무가 나게 하신데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무엇이 저주를 받았냐면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아담을 불러주었는데 범죄함으로 경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누가 대신 경작을 해줘요? 아니면 누가 해줘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 받으라고 불러주셨는데 연단은 안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토지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토지를 갈게 하셔야만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두 사람은 다 범죄한 그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심히 삶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죠? 그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삶을,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자가 어떤 의미냐면은 아드마라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드마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러한 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경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니까 바로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그때 비로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그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을 시편 137편 4절에는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드마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저주받은 아드마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면 그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담아허 그 땅에서 티끌과 같이 아담을 선택한 것처럼 그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들이면 훈련하고 연단할 때마다 잠잠해야 되죠. 하나님 간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두둔의 법칙이에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령의 땅을 잘 개간할 수 있도록 기경할 수 있도록 하실 때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잠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똑같지 않은 네페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영혼의 만족인데 자꾸 세상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구원할 때에 모든 네페시의 영혼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두미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미야 미야 이 단어는 두마 두미 이 단어에 이제 어떻게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 단어는 뭐냐면은 담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담을 다 이루면은 요 바보가 붙은 거예요. 두미. 그러면은
이 두미란 이 단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사역이 뭐냐면은 잠잠해야 된다. 잠잠해야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벙어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히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때리시고. 그래서 이 벙어리가 되다라는 이 두마라는 단어, 두미야라는 뒤에 이제 해가 붙은데 두미야, 두마라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벙어리가 되다. 그리고 멸망하다, 황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무너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은 붉은 그런 아주 이 아드마라는 이 땅이 낮은 천박한 그런 저주받은 땅입니다. 결국 가인처럼 그냥 육신의 것을 열심히 만족하며 그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마라는 담이라는 단어, 이 두마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두마를 다 이루는 것이 이제 요 바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마라는 이 단어는 파멸로 인해 조용한 사람. 그러니까 황폐가 되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많으면은 말이 많잖아요. 그죠? 욥이 얼마나 자기 것이 많았습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담이라는, 그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은, 황폐해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폐가 되고 파멸로 인하여 조용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피 흘림이 있는 담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담, 이렇게 되면 담, 두마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단어가 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생각이 같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이제 이루게 되면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데무터라는 단어. 데무터. 이것이 이제 모양입니다. 모양.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폐하고 무너지고 다 해서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게 되면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요 모양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터라는 이 담이라는 거죠. 결국 황폐하고 무너지고 회파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트라는 그 단어도 이제 죽음이지만 이 자체가 어떻게 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황폐하다, 죽음과 방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아담은 땅에서 났고 육의 사람이고, 이 아담이 죽었을 때 둘째 아담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하늘의 장막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황폐한 무너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아담처럼 이 땅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첫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니까 이제 둘째 사람, 위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아담처럼 첫사람인 네페시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황폐하게 되고 멸망시키고 없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벙어리가 되다, 난 그런 말씀으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기 위해 치시는데 그거를 다시 주섬주섬 어떻게 손에 잡아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주머니 속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황폐하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 나중에는 하나님만 할 때에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껴보지도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도 어떻게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간양하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이때도 지금 이때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온 세상에 바로 악이 간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지면에 모든 기시가 하는 존재들을 다 하나님이 썰어버리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다 하나님이 바로 수장해 버렸습니다. 그때에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남았더라. 홀로 남았다는 게 이러한 시대에 바로 노아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 홀로가 아크예요. 왜 홀로느냐? 방주를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주를 예비하는 것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당하게 대충 방주를 지어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지어야 돼요?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 이러한 악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아의 식구와 같이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은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시편 85편 8절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85편 8절. 저희는 다시 망년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만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거는 경외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만 경외하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 그러니까 음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며 영혼까지 네페시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 시편 69편의 1절을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페시의 영혼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으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나이다.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런 것처럼 아담과 같은 여전히 기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적하지 못한 그런 인생에 이제 하나님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벨처럼 그렇게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직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잠한 영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시 말하면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사역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죠? 타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풀 때에 그때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시끄럽게 욥처럼 제자리를 거리는 자가 아니라 마치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에덴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는 비를 잘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 합당하는 채소를 내어 영생의 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는 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담과 같이 죄악을 품에 숨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허무한 인생인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저희들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잠잠한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졸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